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중심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또 베이리에 지역에 생수의 강교회, 생명의 강교회, 생명수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요.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성경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삽니다. 고기가 많아집니다. 강물이 닿는 곳에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뭇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약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넘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흐르게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되지요. 이 생수의 강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중심에 흐르고 있는 중심 물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 끝날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즘도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선 살아갑니다. 현대에 사는 도시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이 백야르드나 또 집에 조용한 곳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초막절 끝날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 물은 실로암 물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인데 이 명절 끝날에 실로암 물에서 떠온 물을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다가 이렇게 부을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샘물을 자기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갈증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만족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두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두 절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샘물을 마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서서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리를 믿는 것이나 또 역사적인 스토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역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다 먹인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꾸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다 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마시면 들어갔어요. 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모든 혈관과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잡수시고 오셨죠? 굶으셨어요? 아침 잡수시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침을 잡수시면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요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서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운이 없으면요 말도 하기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말 붙이지 마. 말도 시키지 마라. 힘들어. 막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근데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면은요 나에게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의 샘물의 역사를 나타내듯이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좋지 않은 그런 부패된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오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물된 것, 죄된 것, 악한 것들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는 내 심령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현미경으로 봐도 이건 보이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내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것, 목사님 제 속에는요 그거 없어요. 그러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저는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여기에 다 빠져서 본색이 드러나요. 여럿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드러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혼자 계속 클릭 어떤 거 클릭 자주 하게 됩니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거 들어가고 엉뚱한 거 들어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혼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경건이 무엇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경건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그러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안에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본색들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듯이, 장마가 져가지고 오물을 그냥 싹 쓸어나가듯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온갖 죄의 오물들이 생수의 강으로 인해 전부 다 쓸려나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부패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내 속에 생수의 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샘물을 내가 마시면 예수님 주시는 생수가 넘쳐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내 안에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한 50여 개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들도 갔지만 백인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9분이나 오셨더라고. 9분이나. 그래서 궁금했어요. 또 조심스럽게도 야 이분들이 이거 다 어떻게 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소예배실보다 조금 더 큰 룸에 20명씩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쪽에 그 이불 피고선 그냥 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 겁니다. 우리야 뭐고 익숙하죠. 뭐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좀 침대 살다가 거기 살면 좀 등이 베기고 그건 불편할 뿐이지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뭐 편안하시겠죠. 더 좋으실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신 이 백인 목사님들이 그런 데서 언제 잡았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평생 남자들이 20명씩 한 방에서 사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건 맨 바닥에 그냥 깔고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등치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은요, 하여간 이래요. 못 일어나. 바닥에 앉아서 못 일어나.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런 분도 가셨어. 그냥 너무 안타까우니까 둘째 날은 다 의자들이라고 그래서 의자 갖다 놓고서 그 백인 목사님들은 다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게 모든 게 다 새롭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들이요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말씀이 들어오면 막 아멘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다 저마다 신학이 머리에 들어있어. 교리가 머리에 들어있어. 감리교 목사님들은 감리교 교리가 딱 들어있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장로교 교리가 딱 들어있고, 침례교 목사님들은 침례교 교리, 순복음 목사님들은 순복음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에 성경을 다 맞춰.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그 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생각에 다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은 뭐 은혜 받으려고 온 목사님들이니까 뭐 은혜를 받는데, 제가 백인 목사님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생소한 환경인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수가 넘치니까, 평안의 기쁨이 넘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건강의 척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는 아주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저는 물을 안 마셔도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셔도요, 저는 갈증이 안 일어나요. 저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건강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밥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안 마셨으면 갈증이 일어나야죠.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 빨리 병원에 가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말이 맞대요. 예,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살림이 궁핍할 정도, 쪼들리는 상태, 조금 가난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다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압살렘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증을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목마름을 느낍니까?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이 많지요? 세상에 대해서 갈증이 많지요?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편안함,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갈증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은 뒤로 하고 육체의 목마름과 육체의 갈증을 앞세운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있어야, 그 생명의 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인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2차적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5번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쾌락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지식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으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는 삶의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들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탁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야. 이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 물 나에게 줘서 내가 다시 물 길러오지 않고 내가 다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 뜨러 온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행한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셨는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도 내가 사실이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다른 사람에 흘러보내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까?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샘물, 평안의 기쁨, 이것만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도 뭐예요? 너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도 너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도 너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 너희는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영혼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들어오면, 생수의 샘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단번에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가지고 12제자를 계속 부르시는데,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어부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 생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수의 맛을 느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보다 생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햇볕이 비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생각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수의 강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서 내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그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캐치 못해서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만날 이 생각인가 저 생각인가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간직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띄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충성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의 강,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나에게만 있으면 저절로 성령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수도꼭지는요, 틀기만 하면 물이 어떻게 돼요? 픽 나오잖아요. 이 수도꼭지가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잠궈놨어요. 그거 안 나오죠. 틀기만 하면 그냥 나와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세요. 수도꼭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나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나오고 여러분 직장에 흘러넘치게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움직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몸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뭐 목사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더 심해요. 예? 이중적인 인격 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정신 안 차리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않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사람은 마음이 그러니까 육신이 따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마음 따로 육신 따로 갑니까? 마음은 동으로 가는데 몸은 서로 갑니까? 마음이 글로 돼 있으니까 글로 가지. 어떤 사람 말하면 그러죠. 시켜 내뱉고, 아이고, 이런 주둥아리 때문에 문제야. 아이고, 나는 주둥아리 때문에 문제야, 주둥아리.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게 입을 떨려서 그냥 나온 것 뿐이요. 평상시에 그렇게 나온 게 그냥 저절로 나온 거지.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냥 그 미안하니까 민망하니까 그냥 아이고 이놈 주둥아리 때문에 주둥아리 욕 탓하는데 그 주둥아리가 누구 주둥아리인데? 자기 입이잖아요. 자기 입. 자기 입을 누가 놀려요? 자기가 놀리지 누가 놀려요? 생각하고 있던 게 입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니까 우리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온 뿔이라고 하는 영화, 소설로 돼 있는데 영어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 소설,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나 마찬가지. 그냥 돈 주고 팔고 돈 주고 사고 그냥 거래해요. 노예 시장에 가서 그냥 거래하고 그래요. 그 전에 저 세인트 루이스의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옛날에 남부에서 노예들을 실어다가 여기서 거래했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대로 있어요.
노예 시장이 그대로 그냥 보존돼 있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노예들은요, 돈 주고 팔고 사고 이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축제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지요.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전도 축제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 축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로 복음을 증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